우리가 지금 금요일에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들을 제가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기도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려면 반드시 기도를 배우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이 영적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상황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멈췄고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굉장한 위기죠. 또 각 나라마다 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전염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의 최우선 과제는 이 전염병을 얼마나 잘 막아내느냐. 그래서 거기서부터 얼마나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느냐. 이게 최우선 과제예요. 그러다 보니 경제가 또 심각해지잖아요. 그죠? 경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 속에 전 세계가 놓여 있어요. 또 교회적으로도 보면 이 방역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예배도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별히 이런 상황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볼 때 이것은 굉장한 위기죠. 그죠? 굉장한 위기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서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드리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식어집니다. 그러죠? 밥을 안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가 멈추어지는 것을 지금 다들 염려해요. 경제가 멈추는 거. 왜요?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와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처럼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 항상 제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올라가든지 아니면 내려가든지. 올라가려면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예배를 열심히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더 강해지고 또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순종하는 이런 삶이 되어져야 되고, 이걸 위해서 항상 성령의 충만한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믿음은 점점점 커지고요. 그 믿음이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지 않으면 믿음은 당연히 식어지게 되고 점점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돈을 못 버냐 어쩌나 이런 얘기는 진짜 유치한 얘기고요.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믿음이 떨어지느냐 유지하느냐 또 잘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처한 이 환경과 이 상황들을 우리가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심각하게 우리가 봐야 돼요. 자, 그럴 때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영적 싸움을 하는데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기도다 하는 거예요. 기도. 자,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를 받을 때 뭐 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했다 그랬어요. 세례를 받고 나서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그 기도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시작해요. 그것은 지금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이에요.
예수님의 인생이 완전히 전환되어지는,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인데, 그때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늘문도 열어주고 또 성령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부터 예수님이 시작하는 새로운 삶, 이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축복하시는 이런 은혜를 힘입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자, 오늘 이제 사도행전 1장을 보는데, 이 사도행전은 제자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 그 첫 부분에서 이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요 말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게 이제 제자들이 제자들로서 예수님을 이제 하늘로 떠나 보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제자들의 삶이 이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 첫 시작을 뭘로 시작했다고요? 기도로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옛날로 돌아가질까요? 옛날로 돌아가지 말아야 될까요? 코로나가 끝나면 많은 부분이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기를 원할 텐데, 사실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코로나가 끝나면 옛날과는 많이 달라진 세상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도 코로나가 언제 끝나든지 간에 그 끝난 후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뭔가 달라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코로나가 왔을 때 충격을 많이 받으면서 세상은 이제 코로나 전과 후로 달라질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금 겪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전과 후가 엄청나게 우리 사회 많은 곳에서 달라질 것을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전에 있던 직업들이 많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코로나 후에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변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옛날 우리가 코로나 전처럼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옛날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할 게 아니고, 분명히 이후에 우리의 삶이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준비하고, 그러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도가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출발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도 이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삶이 완전히 새로운 길로 가셨어요. 지금까지는 가족과 함께 벌어 먹이는, 예수님이 책임지는, 자기 가족을 먹이는 일에 책임을 지고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가정을 떠났어요. 왜요?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거든요. 이제부터 그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집을 떠났어요. 그 첫 시작을 세례를 받고 기도하는 걸로 시작을 했고,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늘문도 활짝 열어줘요. 그리고 성령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사역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을 부어주신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떠나고, 예수님이 여러분 1장 8절에 이제부터 뭐 하라고 그랬어요?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서 뭐 하라고요? 여기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이제 제자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예수님 떠나고 나서 우리 예수님 없어져서 큰일 났다, 주저앉고 낙심하고 당황하고 어떻게 하지? 그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떠나면서 그럴 겨를이 없이 이제부터 너희들은 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는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돼.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권능을 줄 거다.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제자들도 뭘 했느냐? 마가의 다락방으로 탁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삶이나 예수님의 삶이나 기도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듯이 코로나는 분명히 지금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역사에 완전히 전환점이 되어진다고요. 많은 면에서 달라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방역을 잘하는 모범 국가로 이렇게 좀 인정받죠? 예? 뭐 그걸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걸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전 세계를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잘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나중에 앞서가게 됩니다. 코로나가 이게 끝나고 나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앞서 나가게 될 거예요. 미국은 이거 코로나 이거 바이러스 이 문제 정리하고 따라오려면 한참 시간이 걸려요. 출발하는데, 새로운 출발하는데 한참 시간이 걸릴 거예요. 거기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한국은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방역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끝나고 나면 이 땅 하고 달릴 때 어때요? 남들보다 훨씬 앞서가게 되어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방역을 잘하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야 그 다음에 정말 전 세계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는 이런 발판을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마련하는 지금 그런 시간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나면 우리 분명히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어질 건데, 바뀌어져도 목표는 변하지 않아요. 교회의 목표는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 예? 저와 여러분들이 복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근심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거, 그게 우리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 이건 변함없는 어떤 시대가 돼도 어떤 상황이 와도 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부터 받은 변함없는 사명이에요. 이 변함없는 복음 전도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 예수님이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가지고 막 그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시작하셨듯이 제자들도 지금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내가 올라가면 바로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몇 날 못 돼서 성령 받을 거니까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이제 전도자가 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면 저와 여러분이 또 힘써야 될 게 뭡니까? 전도예요. 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목사로서 생각할 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전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예? 교회가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게 지금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상황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막 정말 또 힘써야 될 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 그런데 그 전도에서 여전히 제일로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또 그 방법이 결국은 기도다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끝까지 지켜봤어요. 그러고 나서 진짜 예수님이 안 보여요. 빠이빠이 하고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다 집으로 갔나요? 이들이요 놀랍게 흩어지지 아니하고요, 야, 우리 기도하러 가자. 왜?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 또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 이걸 머릿속에 심어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성령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러 가자. 어디로? 다락방으로. 거기가 이제 우리가 소위 알듯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다락방으로 거기 올라간 사람들이 쭉 13절에 나오죠.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요한, 야고보 쭉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가운데 죽은 가룟 유다 빼고 11명. 그리고 또 14절을 보니까 누가 있어요? 여자들. 이 여자들은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평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예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 물질을 대가지고 그 예수님의 이 일하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렇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면서 섬겼던 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누구들? 아우들. 야, 여러분,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러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 자리까지 따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는 무리가 되어지는데, 나중에 보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육신의 동생 야고보. 이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거든요. 그 사람이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어요.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첫 번째 전체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회의를 할 때 야고보가 마지막 딱 결정을 내리는 결정을 권위를 갖고 있어요. 결론을 내리는 이 일을 야고보가 해요. 근데 그 야고보가 또 뭘 하느냐? 뒤에 보면 야고보서가 나오죠. 그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여기 있잖아요. 근데 그들도 어디를 같이 갔어요? 기도하는 자리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갔어요. 그리고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거기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 120명이나 되더라.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도 못 드려가지고 그동안 기도도 열심히 못했어요. 이제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네? 기도해야 돼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오면 막 기도하는 걸 배우고 기도를 힘써 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구원하는 이 역사가 활발하게 펼쳐지는 우리 삼성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네? 누가예요, 누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썼어요.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쓰고 두 개의 이 성경을 썼는데 누가복음이 1편, 사도행전이 2편이에요.
자, 그런데 이 누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의사이기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울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지고, 어느 날 또 은혜가 더 넘쳐서 하나님이 그를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는데 동역자로 불러주셔서 바울을 옆에 따라다니면서 건강도 챙겨주고 바울과 함께 전도도 하고 많은 일을 함께하는 이 선교 동역자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두 개를 쓰게 되어지는데, 자, 다른 복음서와 누가복음을 비교해보고 또 이렇게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쓸 때 뭔가 독특한 힘이 있어요. 독특함. 누가만 가지고는 어떤 독특함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누가는 기도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요, 누가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나중에 돼서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만나봤어요. 근데 누가는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 전도를 받고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일을 함께 하면서 뭘 봤느냐면 사도 바울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교회를 개척하든지 간에 그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참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교회마다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가지고 점점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면서 막 자고 일어나면 저기도 교회 하나 생기고 또 자고 일어나면 저기도 교회 하나 생기고 막 점점 교회가 더 많이 전파되고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이런 현장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보았을 때 바울을 따라하면서 가장 인상 깊게 느껴지는 것은 바울과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전도할 때 그 전도 현장에서 의사도 깜짝깜짝 놀라는 수많은 환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로서 이게 얼마나 신기하게 보였겠어요. 여러분, 의사도요, 의사가 제일 관심사는 병자들을 고치는 거잖아요. 그 잘 고치면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힘든 사람들이 막 딱 의사가 잘 고쳐가지고 치유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유명해지기도 하고 돈도 벌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의 눈에서 보면 환자 고치는 거, 이거는 최고의 관심사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 너무나 많이 나와. 너무너무 다 잘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로서 그거 하기까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요. 자기도 못 고치는 수많은 병이 있었는데, 여러분, 희한하게 교회에서는 그런 병들이 막 너무 잘 낫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기도하니까 되더라는 거죠. 기도. 네? 그러면 이게 도대체 기도가 뭐냐? 기도가 뭐냐? 어떻게 이 사람들은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 계속 추적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도행전 1장에 이 마가 다락방에서의 기도가 교회의 출발점이었어요. 처음에 그들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교회를 만들려고 해서 교회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그들은 그냥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성령 받기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 진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서 성령이 그때부터 그들을 붙들고 전도하게 되고, 전도하는 현장에서 막 기적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교회가 막 서지는데, 또 세워진 교회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이 또 이 120명 이 사람들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점이, 출발점이 기도의 모임에부터 시작되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다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시작 출발점이 교회 다니면 기도하는 거, 교회 다니면 기도하는 거,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제가 우리 서호순 성도님을 보면 참 복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짝꿍을 잘 만났어요. 아래 윗집으로 이렇게 사시면서 송충교 권사님이랑 늘 예배 시간마다 같이 오는데, 송충교 권사님이 주일날만 딱 한 번 오시는 분이었으면 서우순 성도님이 어땠을까요? 서울 주일날 한 번만 왔을 거예요. 근데 송충교 권사님이 기가 막히게 모든 예배를 안 빠지고 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서우순 성도님도 엄마서도 얼룩소, 엄마 닮아가지고요. 저렇게 교회를 처음 나오는 양반이 새벽에도 나오고. 그래요. 권사님은 병원에 가셔가지고 못 올 때도 있었고, 객지에 있는 자녀들이 집에 좀 와가지고 못 올 때도 있고, 이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본인은 또 열심히 나와. 왜? 처음 배운 게 그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걸로 다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니까, 그들에 의해서 전도받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졌을 때 그 교회 성도들은 그냥 기도하는 게 그냥 기본이에요. 처음부터 교회 나가면 기도하는 줄로 알아. 그러다 보니까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또 다른 데의 교회로 이렇게 확산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저기 교회가 세워져도 다 그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전돼가지고 세워진 교회다 보니까 다 그 교회가 똑같아, 하는 모습이. 그러죠? 그래서요, 이 초대교회는 어디를 가든지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 가지고 그 모양으로 딱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기도가 왕성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도 앞으로 계속 찾아보면 항상 기도했다가 계속 끊이지 않고 나와요. 그럼 여러분, 또 누가가 도대체 이 제자들은 왜 그때 여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을 때 집으로 안 가고 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을까?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거기서 기도하게 되었을까? 이거를 또 자꾸 찾아보고 연구하고 추적해 보니까, 추적 60번을 해보니까, 이거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요,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누가복음을 먼저 쓰고 나서 사도행전을 2편으로 썼는데, 그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얘기가 엄청나게 나와요. 누가복음보다 먼저 쓰여진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예수님의 얘기를 이렇게 쓰면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거의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똑같은 얘기를 기록하면서도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그 이야기를 그냥 기록할 때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얘기가 거의 없는데, 누가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는 곳에서 어김없이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했다, 여기서도 기도했다, 여기서도 기도했다는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신 분이라고 했지.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도 이게 공생애를 시작하는 데는 거기서 기도해가지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고 끝나는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예수님이 시작에서부터 끝나는 그 중간 계속해서 예수님이 여기서도 기도하고 여기서도 기도하고 이때도 기도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했다는 얘기를 계속 누가는 소개하고 소개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평소에 열심히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 그걸 계속 강조해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친 얘기가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오는 얘기가 누가복음에 여러 개가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와 아주 특별히 다르게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가 나고 기도에 관한 많은 말씀이 나오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어요.
희한하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러죠? 이상하게 누가복음을 자꾸 읽어봐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심지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주고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제자들 기도를 안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 대표적인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정말 거기서 기도가 필요했고 절박하게 막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너희들 나를 위해서 1시간만 깨어서 기도해 주지 않을래? 그런 얘기도 하고, 두 번째 와가지고는 야 너희들도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너희들도 기도해야 돼 하면서 제자들도 시험에 들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못한 모습이 나와요. 결국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가는 순간부터 다 도망가고 다들 숨어 있어가지고 스스로가 시험에 들고 스스로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잘못한 일을 했다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에 딱 가면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1장부터 제자들이 달라졌어요가 나와요.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그 달라진 첫 번째 모습이 기도를 안 하던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들이 기도를 안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시작부터, 사도행전 시작부터 이들이 달라졌어요 하면서 달라진 모습을 딱 내보이는 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거 달라져야 돼요. 네? 우리도 달라져야 돼요. 자, 여러분은 평생을 여기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죠? 그럼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왔는지 잘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게 많아요.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오면 이 교회 성도들은 왜 이렇지 하고 눈에 보이는 게 많아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첫 번에 딱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기도가 부족하다.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 그게 제가 처음 우리 삼성교회 와서 느낀 모습이에요. 제가 이제 6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게 뭐예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전도하는 사람이거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거를 그래서 처음부터 강조를 했던 거거든요. 6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우리 교회 성도들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진짜 기도 못해요. 기도를 안 해요. 제가 24시간 릴레이 기도,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여기저기서 목회하는 동안에 수많은 교회들이 24시간 릴레이 기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많아요. 저는 24시간 릴레이 기도하면 수많은 성도들이 참여가지고 이게 꽉 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난 6년 동안 해보니까 우리 교회만큼 24시간 릴레이 기도 채우기가 어려운 교회가 없어요. 아주 어려워요. 24시간 릴레이 기도하면 첫째, 장로님들이 이름을 안 써. 둘째, 권사님들도 많이 빠져. 그래서 24시간 릴레이 기도에 빈칸이 자꾸 생겨요. 이게 참 제가 고민이에요. 그게 우리가 기도를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 시간 해보면 기도 시간이 너무 짧아요. 금요일 같은 때 통성 기도를 해보면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길게 기도를 못해요. 기도 제목을 하나를 주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길게 기도를 못해. 그래서 중간중간에 자꾸 끊고 새로 기도 제목 주고 끊고 새로 기도 제목 주고 하면서 인도를 해도 30분 하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왜 그런지 아세요? 평소에 30분 이상 기도하는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30분 기도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달라집시다. 달라지자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새로 변화되는 이 환경 속에 저와 여러분이 적응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 달라져야 될 부분에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훈련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다른 교회 가보면요, 권사님들 그러면 대부분이 기도 대장이에요. 안 그런가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이 기도를 너무 못해.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권사님 자꾸 세워주다 보니까 권사 돼서도 여전히 기도를 못해. 기도를 안 하고. 이게 진짜 우리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면요, 진짜 권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24시간 릴레이 기도하면요, 한 칸에 몇 사람씩 들어가요. 숫자가 많은 거예요. 기도 서로 하려고 하니까. 왜요? 그 기도를 하면 첫째는 자기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안 빠지고 싶은 거예요. 서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기도로 내가 교회를 섬겨야지, 기도로 내가 교회를 지켜야지, 지금 교회 이 중요한 때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이 중요한 일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해야지, 사명을 느끼고 서로 하려고 달려드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연말에 중보기도팀 만들겠다고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신청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전히 제 마음에는 더 많이 신청하고 정말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부족해요. 너무 부족해요. 우리 기도 얘기만 나오면 기죽는 분들 있죠? 아, 목사님 또 기도 얘기하는데 슬그머니 뒤로 빠지게 되죠. 그죠? 이제 여러분 달라지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 기도해야 교회가 달라져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멋진 모습으로 달라져요. 여전히 기도 안 하면 우리 교회는 코로나 끝난 다음에도 기대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밤에 교회에서 기도할 걸 자꾸 말씀하셔서 저도 이제 밤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도 기도를 너무 못합니다. 기도를 다시 배우겠습니다. 기도가 뭔지 다시 시작하고 다시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처음부터 다시 배워가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요,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하고 하기를 너무 잘했어요. 제가 하기 전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과연 밤새도록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 분명히 자야 될 거다 생각을 하는데 제일 또 추울 때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춥다고 이거 추위 끝나면 시작할까?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꾸 저를 압박을 주시니까 추워도 시작을 해야 됐어요. 근데 추우면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걱정되는 게, 밤에 여기서 있으려면, 잠 안 자고 있으려면 춥겠다는 것이 첫 번째 걱정이고, 무언 옷을 입어야지? 그게 걱정이고, 난방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도 걱정인데, 잠 안 자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자긴 자야 되는데 어떻게 자야 되나? 그래가지고 텐트를 하나 샀어요. 그 텐트 밑에 깔고 잘 수 있는 전기 요 같은 것도 하나 사고요. 한 두어 번 그렇게 잡았더니 춥지는 않은데
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왕에 내가 기도하러 내려왔는데 자려면 집구석에서 자지 뭐 하려고 여기서 자겠는가, 이 생각이 번쩍 들어가지고 안 자야 되겠다. 텐트 2번 치고 잠 2번 잡았는데 이제는 아예 칠 생각을 안 해요. 왜? 그 시간 이왕에 내려와서 기도하기로 했으니까 잠하고 싸우면서 내가 자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해보니까 또 돼요. 근데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다닐 때부터 아무리 중요한 시험이 있어도 날 새면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12시 이상 넘어 공부한 적이 없어요. 저는 야행성이 아니에요. 벌써 12시 넘으면 아주 졸려가지고 환장해. 옛날에 교회에서 금요일날 철야 기도할 때 그때는 막 여럿이 같이 막 으쌰으쌰 기도하니까 힘있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 거 외에는 제가 날 새 본 적이 없어요. 군대 있을 때 좀 해보고. 그러니까 날 새면서 잠 안 자고 한다는 게 사실은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내려와서 9시쯤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10시 반쯤 되면 막 졸리기 시작해요. 평소에도 제가 이제 3시에 내려와서 기도를 했었기 때문에 일찍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9시나 9시 반, 10시 안에는 대부분 자거든요. 그러니까 10시 반쯤 되면 아주 졸려가지고 막 환장해요. 그때 이제 잠하고 싸우는 거예요. 안 자려고. 벌떡 일어나서 막 허리 돌리기도 하고 다리 운동도 하고 여기 돌아다니면서 서서 기도하고 이러다가 이제 점점 잠을 이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가 기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지요. 그리고 새벽 예배까지 마치고 이제 우리 이석길 장로님이 새벽 예배 차 운행을 모셔오기를 하는데 데려다 주는 시간이 안 돼가지고 제가 새벽에 예배 마치고 나서 또 하재 쪽으로 옥구 쪽으로 가시는 분들 차 운행을 하잖아요. 밤새도록 앉았으니까 그 시간이 제일 졸린 시간이에요. 그 시간까지 제가 잠하고 싸워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걸 싸워서 이기려고 막 애를 써요. 뭐 하려고요? 기도하려고요. 왜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저는 지금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자꾸 시켜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시작하고 보니까 이거는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나서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 교회적으로 기도를 다시 시작하고 배우고 훈련하는 걸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고요. 기도의 깊이가 더해지고요. 이 기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고요. 그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달라지게 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달라지게 하고 교회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주시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기도를 한 열흘쯤 했을 때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오순절날, 그때가 오순절날이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강림해서 그 기도의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다 방언이 입에서 터져나오고 그러고 나서 담대하게 뛰쳐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폭발적으로 부흥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번지고 하면서 로마까지 갔어요.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예루살렘에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로마까지 정복하는 역사가 되어진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지만 이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이 교회가 결국은 로마까지 가요. 로마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복한 거예요.
그들이 성령에 사로잡혀 가지고 성령이 거기까지 그들을 데리고 가셨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어요. 아무리 교회를 깨뜨리고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없애버리려고 해도 기도하는 이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시고 교회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 이후에 새로운 교회로 만들어줄 것이고 이 복음 전도와 이 영혼 구원의 이 아름다운 일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꾸 말씀하는 것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라고 자꾸 지금 깨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개야, 기도할래 안 할래? 저도 그런 도전을 계속 받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사실은 저도 할 수 없이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꾸 듣다 보면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생각하면서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예? 꼭 교회 와서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만 기도하는 게 기도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요. 정말 기도합시다. 예,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도 달라지고 교회도 새로워지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 아름다운 사명 함께 잘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